안녕하세요. 바울과 복음을 만나다 김은경 목사입니다. 한 주 주님의 참 자유 안에 거하셨나요? 어느새 6강으로 마지막 시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바울과 복음의 여정을 떠나면서 믿음의 고백과 함께 구원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참 기쁨과 감사가 있으셨나요? 복음은 우리가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아주 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어떤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에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고 주장하고 복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한 바울의 열정도 있었지만 바울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다시 각인하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6강 복음과 십자가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 1강, 5강에서 우리가 무엇을 함께 했는지 잠깐 훑어보고 갈라디아서 6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1강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선 바울의 사도권 부르심을 통해 복음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부터 왔다고 합니다. 복음의 계시성과 함께 유일성을 말하며 그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합니다. 2강 복음과 율법에서 우리는 복음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는 참 연합이 있다는 것을 바울의 예루살렘과 안디옥 사건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1, 2강이 바울의 경험과 사도권의 주장으로 복음을 이야기했다면 3, 4강에서는 바울은 복음의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말하며 구약의 이야기 사건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변증합니다. 3강 복음과 믿음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요? 믿음의 대상, 믿음의 선물, 그리고 믿음의 조상과 함께 믿음의 축복을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즉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이며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으며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 인해 우리는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인 신분을 받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4강 복음과 은혜에서 우리는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타인과 함께 지내고 어떤 모습이 나와야 할까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이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네. 그 복음의 우리 자상은 참 자유 안에서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나로부터 참 자유하게 되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으며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자유입니다. 율법의 구속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됨으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또 다른 복음의 자상,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지녀야 할 것은 오늘 강인데요.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마지막 강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6장,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먼저 다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자랑하고픈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요, 다른 걸 자랑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십자가는 절대적인 자랑거리였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바울에게서 그의 복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 고백의 중심이자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신앙 태도가 어떤지 물어보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또 우리 주위에는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나요?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며 적대적으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성인 사람들도 이렇게 십자가를 거리낍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이 지성인들의 생각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우리의 관념이나 사상에 의해서 구원받지 못함을 선언해 줍니다. 십자가는 이론적이거나 가르치는 것보다는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믿음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여러분 또 윤리적으로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거부당해요.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대. 거짓 교사들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니 하는 이런 것들은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바르고 착하게 살면 그만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십자가를 거부하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이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십자가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윤리적으로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 구원을 일으킬 수 없다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생활의 교훈이 인간을 구원하는 어떠한 그런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궁극적인 것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잖아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입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랑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자랑하되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잖아요. 자기의 다른 것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십자가만을 높이고 자랑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되죠. 만약에 십자가를 조금 대적하고 거리끼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또한 십자가를 좀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바른 어떤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뻐하고 자랑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것, 내 명예, 내 학문, 내 자녀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십자가는 자랑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한번 좀 냉정하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바울의 고백을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앞에서 강의에 말했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또 말했습니다. 십자가는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해줍니다. 십자가는 죄로 죽어야 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우리를 봅니다. 이 십자가를 주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내 어떤 노력, 선행,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불의웃을 돕는다던가 내가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더라는 사람은 십자가의 신비를 드러냈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는 죽으셨고 죄인은 이로써 살며 율법은 이로써 완성한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보드먼이란 사람은 십자가는 천국 문지방에 충분히 닿을 만큼 높은 사다리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지 못해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 것입니다. 그 안에 참 능력과 참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우리를 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고 그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이기도 해요.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에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인데 우린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죠. 다시 말해 우리같이 반역자들, 패역자들, 원수들을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이 사랑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사랑, 이 죄인인 우리를 끔찍히 사랑해서 살리신 이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성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봤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또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교회의 십자가는요. 그래서 교회 십자가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거예요. 목걸이나 우리가 옷에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납니다. 북유럽 국가, 즉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은 이 국기에 모두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십자가의 상징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승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바울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라고도 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어인 십자가는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는 능력과 지혜를 줍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희생을 또한 보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에 그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적인 자랑을 버리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의 자랑 앞에 세상적인 자랑이 무익한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철학, 십자가 없는 신학, 십자가 없는 자기 자랑과 과시, 이 모두가 여러분 세상적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 믿음 가운데 있는 곳에 그곳에 생명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력한 만약에 성도라면 뭐 때문이죠? 그것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거짓 교사들은 13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인 것이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는요. 육체를 자랑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이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또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는 2절에 짐을 서로 지어야 합니다.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또한 8절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심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이룬다. 또한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됩니다.
이걸 다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자아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인정하고 마음에 품고 사는 자만이 진정한 제자이며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삽니다. 그래서 오직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열매들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영위할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십자가, 구원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의 보장은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절대적으로 자랑하는 확신과 분명한 신앙을 가진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6장 18절의 인사로 끝인사를 하는데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은 은혜로 갈라디아서로 이렇게 첫 인사를 시작했고 마지막 인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은혜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자유를 누리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6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여기서 끝나지만 복음과 함께 계속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깨닫고 믿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소유하고 간직하여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은혜와 자유 안에서 믿음의 고백이 날로 날로 풍성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